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과 교회 안의 죄에 대한 타이틀로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제3과에서 시작 부분에서 고린도전서의 그 개요, 썸머리를 분석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 시작하시면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4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또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책망을 다룬 내용이 나오고요. 고린도전서의 두 번째 내용은 제7장부터 14장까지 8개 챕터를 통해서 평상시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물어봤던 어려운 그런 문제들, 그런 난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권고와 또 교훈들을 주는 그런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세 번째 부분은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활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을 이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다룬 것은 제1장부터 제14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해를 할 때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제16장,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이죠.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인들을 위한 헌금을 호소하고 또 동료 그 목회자들에 대한 호소 말씀과 함께 또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 그 계획과 마지막 끝맺는 인사를 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를 네 부분으로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제4과인데요. 지난주에 제3과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의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파와 당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파벌 싸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책망을 담은 그 내용,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셨고, 오늘 제4과에서는 이제 그 첫 부분 중에서 고린도전서 5장부터 6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들을 다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4과를 공부하실 때 첫째 소재와 둘째 소재, 그리고 여섯째 소재에서 다루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내의 그런 특별한 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2000년 전에 AD 1세기, 제1세기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성행한 그런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를 아시면 참 큰 도움이 되시는데요.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 설명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세기에 고린도와 같은 그런 지역에서 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지, 특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 도시로 있었던 식민지였던 이 고린도에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고 또 그에 따른 많은 우상 숭배와 또 우상에 대한 제사 제도가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그 당시에 그 사회의 모든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쉽게 그 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성지순례 여행을 가셔도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들으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그 전문 가이드가 매우 부족한 현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브리핑을 들으시면 고린도 전후서 공부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리스와 터키를 성지순례를 하실 기회가 있으셨을 때 그 터키 지역의 에베소나 그리스의 아테네나 고린도 그리고 올림피아나 델피 같은 그런 지역들에 가면 왜 저렇게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동상이 많을까 굉장히 의아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설명을 들으시기 위해서 먼저 고린도전서 5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성적인 무질서와 범죄는 교회의 징계가 필요함을 암시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2절 여기에서는 그 당시에 매우 타락한 고린도 지역의 고대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가족 내에서의 근친상간을 저지른 교인들을 교회에서 제거하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조차 꺼려했던 근친상간이라는 죄악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룰 때에 매우 조심스러워했고 매우 힘들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거니와 그런 악한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십시오. 단호한 교회 내의 징계가 필요할 때는 교회의 중요한 회복을 위한 것이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죄를 용인하거나 수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내야 하는 공동체이므로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그런 죄들을 단호히 대응하는 교회의 목적은 인간적인 멸시와 정죄가 아니라 인간 도덕성의 회복이며 교인 각자가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구별된 정체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음란한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고린도전서의 5장과 6장에 나오는 교회 내의 대표적 문제들에는 우상 숭배와 술 취함과 음행이 세트로 엮어서 줄줄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의 축제라는 것 자체가 과음과 폭식과 저질스러운 부도덕으로 이어지는 관례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의 로마 제국 식민지 시대에서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것은 정신적, 신앙적 가치관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주위의 영향력에 매우 취약했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방어해야 했던 것입니다. AD 1세기 2000년 전에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 시대의 그 고린도 지역에서 문화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고 출세하고 싶어 했고 또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포부와 욕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서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 제국의 소속 도시였던 고린도지만 그 당시에 식민지로서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 우상 숭배라는 그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역사적 배경을 지금부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포에니 전쟁, 그러니까 BC 264년경에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오렌지 색깔의 그 로마라고 쓰여 있는 장화 모양이 로마 제국의 영토와 그린 색깔로 되어 있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들, 이 모든 최대 영토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AD 98년에서 117년 당시에 그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그런데 장화 모양의 이 오렌지색 로마 제국은 이렇게 영토가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기원전 3세기경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중심의 이렇게 작은 도시 국가였지만 이후에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는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 표시된 주요 지역으로는 보시는 대로 로마를 볼 수 있고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또 에스파냐라고 써 있는 나라가 있죠.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 다음에 갈리아 지역은 지금의 프랑스, 브리타니아라고 써 있는 대서양 위쪽의 그 나라는 지금의 영국입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 그리스 지역을 보실 수 있고, 또 아래에 내려와서 이집트와 또 오른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이런 여러 나라들이 그린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모든 지역이 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가 마크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대를 무찌르고 난 후 BC 31년에 온 세상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전쟁을 종식하고 힘겹게 이루어 놓았던 평화의 업적에 대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신적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헬라 동쪽 지방에서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드러냈는데요. 그리스 제국과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로마 제국 황제 숭배 사상은 그리스에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었던 그리스의 제국주의 황제 숭배 사상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의 제도가 일찍이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 황제들의 숭배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와 같은 큰 도시의 헬라의 도시들에서 이미 황제 숭배에 대한 그런 기운들이 많이 싹트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제4과에서 특별히 브리핑해드리는 고린도 지역을 이해하기 위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과 많은 우상 숭배, 우상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먼저 그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해서 고린도 지역의 이 헬라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는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신성한 신전은 헬라의 고유의 신들의 것들보다도 규모와 범위에서 더 크고 웅장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구분할 수는 없었으나 도시 안에는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 자유롭게 서 있는 신전들과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벽, 휘황찬란한 치장은 고린도와 같은 헬라 동쪽 도시들에서 더욱 많이 등장했었는데요. 헬라 제국의 동쪽 도시에서는 로마 황제와 헬라의 전통적 신들 사이에 서로 밀접한 신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중심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과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주민들에게 황제 숭배의 중요성과 황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요. 헬라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로마 황제의 초상화와 동상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은 주민들이 사용하던 동전 위에도 새겨졌고 모든 도시들은 로마 황제의 형상을 동전에 새기면서 숭배한 것입니다. 종교의식과 축제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건축물들은 전통적인 양식이었던 반면에 로마 황제와 황실을 위한 동상들은 로마에서 온 원형들을 흉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신적 존재를 동상에 나타나고자 한 것처럼 헐렁한 옷, 토가라고 부르는 이 헐렁한 옷을 입은 로마 전통적인 로마 황제의 모습은 로마 황제를 경건한 인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전통적인 복장인 토가를 입고 있는 것은 아우구스투스가 신이며 동시에 사람임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상들의 형상이 로마에서부터 유래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토가는 고대 로마의 전통 의상으로 3m 내지 6m 길이의 거대한 천을
온몸에 둘러서 입는 옷이죠. 로마 황제들은 이 옷을 통해 자신의 강력한 권력을 암시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토가를 입고 있는 그런 모양의 동상입니다. 로마 황제의 아내나 황실의 여자들은 로마 여신들을 상징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이름들은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헬라의 여신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새로운 아프로디테 혹은 새로운 헤라 여신으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의 아내와 황실의 여자들도 역시 신적 존재로 헬라 지역에서 숭배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 동쪽과 서쪽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든 동상들은 로마의 황제가 신적인 존재임을 표현하고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행동들에 대해 그것의 원인이 되었던 황제 숭배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제1세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식민도시의 고린도의 현실이 어땠는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황제 숭배 사상은 로마가 지배한 고린도와 같은 헬라 도시에서 로마 제국의 광대하고 위대함을 드러내는 새로운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BC 4세기 이래로 헬라 지역에서는 그들의 황제가 신들의 대리자라고 생각하는 헬라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헬라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신의 대리자인 황제를 위하여 희생 제사를 그들의 전통 신에게 바쳤는데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내의 우상 숭배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거리를 거닐었을 때 그는 로마 황제의 권세와 고린도시에 있는 로마의 황제의 현존을 나타내는 많은 상징들을 여기저기서 목격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시장에서 통용된 많은 동전들에서 로마 황제들의 형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시에서는 아우구스투스와 그의 아들들의 형상이 동상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스, 성경의 글라우디오로 나오는 그 황제가 AD 37년부터 54년까지 통치를 했었는데요. 그 통치 시절에 건립되었던 고린도에 있는 로마 신전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신적 초월성을 상징해서 고린도 서쪽 광장 끝에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로마 황제들을 존경하기 위해 많은 기념비와 비석들을 세웠고 로마 황제와 로마 황실을 위한 경축 행사는 1년 연중 행사로서 사시사철에 관계없이 고린도시의 어느 장소에서나 자주 열렸습니다. 로마 황제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경축하기 위해 고린도 엘리트 귀족들이 주도하는 축제들이 고린도에서 자주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티베리우스 황제 때 AD 14년에서 34년 사이에 황제의 신하 세자누스가 티베리우스 황제를 암살하려는 음모가 발각되었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고린도시는 암살의 위협으로부터 황제가 안전하게 보호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우상 숭배와 축제 행사를 더욱 자주 열었던 것을 역사의 자료에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동상은 백성들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권력자로서 헬라의 전통적 신들 옆에 등장하곤 했는데요.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헬라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경외할 목적으로 축제를 거행했고 그에게 많은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종교의식은 우상 숭배의 축제와 퍼레이드 그리고 국제 스포츠 경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위한 축제는 한 해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AD 51년에 기근이 매우 심각했었는데요. 티베리우스 디니푸스라는 사람은 이 기간 동안에
기근에 허덕이는 고린도 시민들을 위해서 곡물을 무상으로 배급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선행을 베푼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고린도에서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은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근의 때에 곡물을 제공한 그 공적으로 인해 AD 52년 중요한 관직에 올랐고 AD 55년에 고린도에서 티베리우스 디니푸스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국제 스포츠 경기를 관장하는 최고의 관직에 올랐던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왜 그렇게 우상 문제가 많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러면 지도를 보시면서 또 함께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고린도시는 로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풍습과 제국주의 사회 질서를 가장 잘 나타내었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코린티아, 고린도와 오른쪽에 에덴스, 아테네 지역이 아주 자세히 잘 보이고 있는데요. 고린도시가 아가야 동맹으로 로마에 대항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이 전쟁 후에 고린도를 속박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는 BC 146년에 무자비하게 고린도를 약탈했고 고린도의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에 BC 46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 도시의 가난한 자들과 퇴역 군인들과 함께 고린도에 와서 식민지를 세웠고 그들의 절반은 해방된 노예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유민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던 이 고린도 시민들은 다른 도시들과 견주어 로마에 충성하는 과잉 경쟁을 벌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우상 숭배 문제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로마가 부여하는 관직의 명예에 굶주렸던 고린도 도시의 엘리트들은 총독들과 로마 황제의 후원자가 되었고 새로운 도시와 제국주의 신전들의 건설과 시저 경기와 같은 황제를 위한 축제를 위한 이런 재정 후원자들로 자청하였던 것입니다. 하층 계급의 하찮은 사람들과 그 전에 노예였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고린도라는 사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 만들어진 로마 제국 사회의 축소판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도 다른 로마 지방에서처럼 로마 황제의 생일 장치가 성대하게 개최되었었는데요. 이런 황제의 생일날은 고린도에서는 아주 경사스러운 날이었고 로마 황제의 영광과 그의 권세를 강조하기 위한 경축 행사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통 행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마다 개최된 고린도의 전통 신이었던 이스미안을 경배하기 위한 이스미안 경기가 함께 열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는 로마 황제의 위대함을 경축하는 찬양대까지 조직되었고 이스미안 경기와 함께 황제 축제를 위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저를 경축하기 위한 국제 경기 대회였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시저를 숭배하기 위한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는 BC 31년에 아우구스투스가 마크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경기는 아우구스투스가 가져다준 전쟁 없는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이 고린도시에서 개최되었는데요. 고린도에서 로마 황제 시절을 기념하기 위한 스포츠 경기 대회는 아우구스투스를 위해 또 티베리우스를 위해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아내였던 리비아의 명예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자신의 통치 시기에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의도적으로 고린도의 국제 스포츠 대회를 자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우상 숭배의 축제를 더욱 자주 열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와 황실의 경의를 표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일은 AD 1세기에
고린도 지방의 귀족들 사이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만니우스 유베커스란 사람은 하급 관리로 시작해서 고린도의 전통적인 신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스미안이라는 신을 기념하는 이스미안 경기와 로마 황제를 경축하는 국제 스포츠 경기의 기념 행사를 관장하는 최고의 관직에 올랐던 그 당시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특별한 경력을 가진 것은 그가 로마 황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었는데요. 고린도에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대표하는 지방 관리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1세기에 고린도에서 로마 황제를 경축하는 이런 많은 우상 숭배와 스포츠 경기의 날짜를 직접 정하고 주관하는 고린도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함께 보실 이 지도는 AD 117년, 서기 117년에 로마 제국의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다스렸던 시대에 그 로마 제국 시대의 최대 판도, 식민지화된 그 지역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도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화같이 길게 생긴 가운데 그 붉은 부분이 로마 제국이고, 그 옆에 이오니아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헬라 제국의 펠레폰네소스 반도와 고린도, 그리고 그리스 본토인 아티카 지방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유럽의 여러 나라와 또 오른쪽에 터키 지역과 오른쪽 아랫부분에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역이 보이죠. 그리고 지중해 남쪽으로 아프리카 북쪽 지역이 이집트를 포함해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 로만 임파이어, 로마 제국의 지도입니다. 세계를 휘두르던 광대한 로마 제국 영태의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고린도 전후서 시대의 그런 배경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중해, 메디테리안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북아프리카, 서아시아에 걸친 영토를 로마 제국이 소유하여서 이렇게 시각화했을 당시의 놀라운 지도 모습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 식민지 도시 사이에서 후견인과 수혜관계의 제도는 어떻게 로마가 이렇게 많은 넓은 나라들, 넓은 지역들을 직접 로마 사람이 가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이런 광대한 식민지 제국을 다스릴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후견인과 수혜관계의 조직은 위로는 로마 황제와 로마 관리들, 지역 귀족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중들로 구성된 계급 조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계급 조직의 후원과 수혜관계는 사회단체와 가정들 속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고린도의 각 가정에서 중요시 여기게 된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AD 1세기 그 시대에 이렇게 그 로마 제국의 그 수혜를 받는 그런 관계, 후견인이 되고 수혜 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을 역사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오늘 특별 브리핑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수혜 관계,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서 유행했던 이런 특별한 우상 제도에 대한 후견인 그 제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D 1세기 고린도에서 정치적, 종교적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상류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명예로운 관직의 지위로 나아가기 위해서 위에 앉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후원인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고린도의 사람들은 다른 경쟁자보다 더 많은 돈을 상납했습니다. 집안의 배경이 좋지 못한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민과 같은 사람들은 상류층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 엄청난 금전을 상류 계급이었던 후견인들에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고린도 같은 도시의 귀족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을 위해 그렇게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고린도 식민지에서 후견인과 수혜 관계는 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 고린도에서 새로 회심한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 사회의 보호와 수혜의 세속적 인간관계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의 삶의 전환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로마 사회의 보호와 도움을 주고받는 수혜 관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만연된 후견인과 수혜 관계는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에 일어난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AD 2세기 초 고린도에서는 로마 제국의 황실을 지키는 수호신을 섬기는 조합들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고린도에서 발견된 비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2명의 유력한 지방 엘리트의 지도 아래 고린도 조합의 구성원들이 로마 황실의 신에게 예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났는데 이들에게 우상에 대한 희생 제사와 만찬은 이러한 조합의 매우 기본적인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바울과 동시대의 인물로 알려진 고린도의 스파르티아티커스라는 귀족은 고린도에서 자신의 부족을 후원한 후견인이었지만 로마 황제와 이러한 수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후견인과 수혜 관계는 위로는 로마 황제와 아래로는 지방 행정 장관 간에 엮여진 수직적인 체계였음을 볼 수 있는데요. 상류 계급 사이에 이루어진 후견인과 수혜 관계가 그 당시에 온 세상에 확산되어 조직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직화된 마을들과 도시들, 그리고 도시들과 로마 사이에 이루어진 관계가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후견인과 수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우상 숭배의 의무와 지역의 행사들이 고린도에도 거미줄처럼 각 가정별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매우 유행했던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그에 따른 많은 우상 제도와 우상 제사 제도가 굉장히 이 고린도 지역에서 큰 특색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그 역사적 설명을 통해서 왜 고린도 교회에 이 우상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작 부분에 해드린 이 설명은 고린도 전후서 13과 끝나는 제13가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전서 6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짓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합니까? 교회 내의 문제들을 세상의 법정에서 해결하려 할 때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가 외부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였던 고린도의 법정에는 공정한 판단이 있을 수 없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표준과 세상의 정의 판단보다는 높은 수준의 구별됨이 있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그 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심판의 큰 날이 이르면 억울한 모든 일들이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억울하게 당한 일들을 안갚음하거나 상처 깊은 원한을 품으려는 인간적인 솔직한 욕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장차 그리스도께서 바로 잡아주실 것을 알기에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용서가 죽음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우리 삶의 끝의 최종 결과는 부활과 자유와 평안이 될 것을 확신할 때에 이 세상에서 겪는 이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위 사람들과 똑같이 대응하지 않으신 그 모본을 우리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응징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몫일 뿐입니다. 혼자 맞서지 마십시오.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며 그 처리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혼자 맞서지 말아야 함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일의 끝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몫을 그대로 하나님께만 맡겨야 합니다. 잔인한 전쟁이 일상이었던 고대 문화에서도 평화를 지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억울함의 분노와 미움의 스트레스가 견딜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피난처로 곧장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넘겨짚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겸손함은 온유한 자의 첫째 조건입니다. 자기 변호와 되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이 온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억울하게 핍박받을 때 자기의 의를 주의하십시오. 억울함의 이면에는 커다란 영적 위험인 자기의 의, 자신의 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스스로 더 고상하고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겸손히 맡기고 믿음의 평화를 간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거룩하지 못함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주시고 계신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도덕이 일상이 돼버린 고린도 사회에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으니 무엇이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편지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새 번역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울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정결에 불성실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어긋나며 복음을 통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지금 보시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성적 행동의 규율은 아주 명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란이나 음행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포르네리아를 피하라고 쓴 것인데요. 이 포르노스라는 단어는 현대 번역본에서 성적 부도덕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르노스라는 단어는 adultery, 간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친상간이나 성매매, 동성애 등 모든 종류의 부적절한 성적 타락의 생활을 통칭하는 단어로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오늘날 이 세상의 개방적인 서구에서는 성에 대한 기독교의 규율과 가르침이 너무 제약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보시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수준에 걸맞게 현재를 살아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의 성적 부도덕을 향해서 기독교의 성윤리를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할 수 없는 정통신앙의 일부이자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가르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 사과의 마지막 부분으로 결혼 문제와 독신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7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에 관한 가르침과 독신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를 중시하면서도 독신으로 혼자 거하는 특별한 상황에 유리한 점을 긍정하면서 독신으로 있는 것과 결혼하는 문제는 모두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서 35절까지 독신으로 지내는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로운 점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첫째, 박해가 닥쳐올 때의 환난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처럼 그냥 홀로 지내는 것이 긍정적으로 신앙 지키기가 수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독신으로 그대로 지내는 경우 임시적인 세속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잠재적 본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유는 독신 생활이 결혼한 상태보다 방해받음이 적으며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요소가 적어서 독신으로 지낼 때 다른 곳으로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헌신할 수 있는 단순함의 유리한 부분을 영적 시야에 초점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켄 가이어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 울고 싶은 날의 은혜라는 책을 보시면 22페이지에 주님의 발 앞에 머물기로 선택하라라는 아주 중요한 챕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들어서 중년을 지나 이제 노년의 나이로 갈수록 사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와 함께 살지 못하고 홀로 지내게 되는 그런 삶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굳이 새로운 배우자를 찾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스러운 홀로 지내는 기회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홀로 지내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별한 내면적인 축복은 첫째, 창조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조용한 시간에 얼마든지 창조적인 일에 내 시간을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색하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흘러가는 인생의 시간이 너무 짧지만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들이 있을 때 사색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거룩한 삶을 내 삶의 마지막 부분에 보낼 수 있을 때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혼자서 거하게 되는 그런 독신의 삶의 경우에 그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그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는 켄 가이어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일반 그 교과 공부 시간에 별로 다룰 수 없는 특별한 주제이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부정, The Denial of Death라는 책을 써서 퓰리처상을 수상한 어네스트 베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고 난 후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모습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공허함 위에 운명적인 인간 남녀의 로맨스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현대인이 많은 현상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서 얻었던 영적 초월성과 영적 의미를 이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성적 부도덕과 인간 로맨스에서 찾으려고 한다고 결론짓고 신앙 없는 현대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 책의 저자인 어네스트 베커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자존감을 인간은 이제 이성적 사랑의 대상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뭔가 더 고상한 의미에 흡수되어 신뢰와 감사로 인간은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더는 없으니 이제 남녀 사랑의 대상에게서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도덕적 욕구가 이제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의 지위로 격상시켜서 결국 무엇을 얻을 것인가요? 우리 시대의 허다한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헤매고 있고 우리 시대의 대중음악과 예술은 계속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간 삶의 의미와 영적 초월성을 찾으려는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의 신성한 욕구가 몽땅 이성적 사랑의 로맨스에 흡수되어 버리고 있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의 죄를 공부하신 제4과의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내의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하여 특별히 그 시대에 범람했던 로마 제국 황제의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우상 제도 또 우상 제사들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을 많은 자료 화면과 지도와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다음 주 제5과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의 우상 문제를 다룬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